18세기 프랑스 철학자 이 볼테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는 100년도 못 가서 없어질 것이다. 성경과 기독교는 100년도 못 가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볼테르는 1778년에 죽었지만 기독교는 지금도 살아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절망 또 걱정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의 그 세대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구매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들보다 더 높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성인들이 성경을 읽는 비율이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는 교회들이 성경을 필사를 하거나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모임들 또 그런 모습들을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퍼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 삶에 놀라운 선물을 보내주셨는지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구약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소식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얻고 지식에 대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에도 부활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 신앙에 대한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 신앙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만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은 말씀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고 또 환영하고 또 큰 기대를 갖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또 그 고통받고 십자가에 처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고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일주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혼란과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엄습했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도망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있는 기회,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주일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덤에 있어야 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여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어서 천사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누구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공포에 절망에 그들은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자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말씀은 말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믿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부활 소망을 갖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수많은 제자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세상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 그 사실을 그들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역시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 소망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꼭 맞는 자신에게 정말 인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찾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 소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순간에 붙들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부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부활 신앙은 부활 소망을 붙들고 살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갖고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는데 왜 예수님을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느냐?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천사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그 사실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삶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릿속으로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하고 배운 대로 지식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은 상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이고 우리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이고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잠깐 나눴던 그 MIT 대학의 핵과학 엔지니어 이안 허치슨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허치슨 교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적은 비정상적이고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의 방법으로 기적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하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장과 반대로 과학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 증거를 고려해야 하고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는 고대 역사의 대부분의 사건처럼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허치슨 교수의 말은 이것입니다. 고대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보지 않고 그냥 전해 들은 그 고대의 사건들도 역사적인 증거만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로부터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백하고 역사적 증거들을 남겼습니다. 그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보았고 글로 또 고백하며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허치슨 교수님은 이런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I'm celebrating the resurrection of Jesus. 그것이 단순하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고 부활의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나는 부활을 정말로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허치슨 교수님의 이 고백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식으로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도 없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부활절을 절기처럼, 그냥 행사처럼, 습관처럼 지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냥 부활의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천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활을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감격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고 하는 그 천사의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천사의 그 말을 정말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사람은 부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허치슨 교수님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부활 소망을 통해서 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가 전한 실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든지 그것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마치 계획된 것처럼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진행된 것은 예수님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이기고 죽음에서 이기고 승리하신 승전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승전가를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고 기뻐할 이유고 또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담대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부활 신앙은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능력을,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다면 우리는 부활의 그 기쁨과 그 생명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모든 죽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매일 삶 속에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 부활 소망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형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부활 소망을 품고서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삶 속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